성령이 우리 구립교회가 이렇게 늘 풍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앞으로 이 교회에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모임을 밀려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침묵이에요. 대신 너무나 많은 정보, 여러 가지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침묵이 가장 좋은 치료약 중에 하나입니다. 우울증, 정신공황, 공황장애 여러 가지들을 치료하는 길,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는 멈춤이에요. 이 교회가 그런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 봉헌 축일로, 봉헌 축일에 기념하는 것은 사실은 마리아의 정결례와 아기 예수의 봉헌입니다. 과거에는 정결례가 강조되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주님의 봉헌이 강조되고, 그 봉헌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양초 축복식을 먼저 우리가 갖게 되죠. 주님은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초도 우리가 양초를 축복하는 이유는 이 양초가 어둠을 밝히는 의미가 있는데, 성전에서 전례를 드릴 때 우리의 어둠을 밝히게 되고, 가정에서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초는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고 또 우리 자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자신을 태워야만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움켜잡아서는 결코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율법에 따라서 마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동물을 비롯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출애굽기 13장 모든 에집트의 마지의 죽음을 통해서 생겨난 것이, 모든 마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저는 진짜 삼형제 중에 마지예요. 우리 어머니가 태몽에 저를 하나님께 바쳐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너는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라는 못이 박히도록, 그래서 벗어나려고 요나처럼 멀리 돌아보기도 했는데 결국은 부처님 손바닥이죠. 거기서 놀았어요. 결국 잡혀와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실상 마지는 우리 자신들도 모두가 하느님 앞에 다 마지예요. 왜냐하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 태어난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매일 다시 태어나는 마지가 바로 우리 자신이거든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 내 딸.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믿습니까? 저는 아직도 못 믿을 때가 많아요. 내가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것,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아직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일상 중에서 많은 근심과 걱정을 안고 살고, 저희 집사람한테 맨날 그거 지적받아요. 저는 아직도 나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열등감 속에서, 좌절,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고 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가 누구다?
천하보다 존귀한 존재,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존재, 하나님 목숨을 내어 놓고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봉헌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려받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원래 봉헌은 따로 뛰어서 하나님의 것 하고 내려놓는 순간 그때부터 바치는 사람도 그 존재도 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터치되는 것이고 다 거룩한 존재로 탈바꿈하게 되죠. 거룩함에 터치되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여타의 종교에서는 신의 노여움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제물을 바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제물을 바치죠. 그 제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버리는 것,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이 당신 자신을 내어줌이고 비움이고, 십자가에 당신 전부를 내어주는 것, 그 비움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그 제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내어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성찬례를 봉헌 시간에 먼저 여기에 바쳐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리스도 자신이 먼저 봉헌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림이 우리가 드리는 예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내어줌이 봉헌이라면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림이 우리의 봉헌인 것이죠. 우리가 내어드릴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완전함을 내어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늘 불완전함만 있지 완전함이 없어요. 내어드릴 게 없더라. 바울은 우리에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그분의 마음에 들면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간하는 것.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묶어두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자비로운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묶어두는 것이 봉헌인 것이죠. 시므온과 안나가 바로 그 봉헌된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시므온은 성령에 이끌려 성전에 갔다가 마침 어린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노래합니다. 우리는 크고 화려한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찾는 것이 예루살렘인 것이죠. 마국간이 아니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주님은 제자가 선생님 저 것을 보십시오. 저 돌이며 건물이며 얼마나 웅장하고 볼만합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은 지금은 저 웅장한 건물들이 보이겠지만 저 돌들이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그대로 얹혀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크고 화려한 것에 집착하지만 주님은 자꾸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 마음을 두십니다. 그래서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그 하나가 당신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크고 화려한 데 있지 않습니다. 약함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약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둠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볼품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무지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질그릇같이 약하디 약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 주셨습니다. 진영으로 빚어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디에?
자꾸 보잘것없는 것 안에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주셨습니다. 시므온은 바로 자꾸 보잘것없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이것이 우리가 떠야 할 눈입니다. 크고 화려한 것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숨겨진 빛, 약함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 약함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뜻하신 바를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눈뜬인 것이죠. 상황,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떠야 할 눈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머니 태중에 생기기도 전에 이름 주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담아 주셨습니다.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우리의 입술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담아 주셨어.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눌려 살아가고 있어. 입턱대로 된다. 말이 뭐가 되죠? 누구의 말이? 우리의 말, 나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이 씨가 되고 입턱대로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하는 것은 내 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계획을 그런 우리 안에 담아주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도 약함 안에, 보잘것없는 것 안에, 내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차려야 돼. 그리고 얼마나 존귀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내 안에 담겨져 있는지를 알아차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현존 체험이에요. 현존 체험은 어디서 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삶 안에서 보는 것이지 세상 돌아가는 것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내 안에. 때때로 우리는 크고 화려한 것에 집착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의 의해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죽임을 당한, 하나님이 인간의 욕망과 탐욕 때문에 죽임을 당함으로 세상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지혜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 능력을 다 내려놓고 무지하고 약한 인간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 그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것이죠. 때문에 십자가의 지혜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동네 북이 되는 것이고, 가장 세상에서 만만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진짜 바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군 천사를 통해서도 당신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무기력함으로, 약함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약함 안에 하나님의 보화가 있음을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어린아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약함이에요. 우리의 죄예요. 우리의 열등함, 우리의 어둠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봉헌할 수는 없어요. 우리 자신의 무지,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 우리 자신의 죄,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한처음 하나님 보시니 좋았다 했던 본래의 나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끄심 안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순환이에요. 이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할 뿐 반대를 받는 사람들의 표적이 되어서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가야 할 길을 예언한 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야 할,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주님은 순환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순환을 비껴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것,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것, 그것이 순환이고 고난이고 시련이고 좌절이고 아픔이에요.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그 용광로 같은 그런 고통과 시련 속에서 사실 우리가 거룩하게 빚어지고 순수함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히브리서의 기자처럼 우리는 다시 한참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것이 시련과 고난이고 우리의 잘못. 왜 나만 이 고난을 받아야 돼? 왜 내 삶에서 이런 어려움을 내가 겪어야 돼?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은총입니다. 우리는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이고,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한처음 하나님 오신 참 좋았다 했던 그 본래의 나로 회복되어 가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안나와 시므온처럼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내 삶의 여정 속에서 내가 겪었던 좌절과 절망 안에 거기 계셨던 하나님을 알아차려야 돼요. 늘 승승장구하는 것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좌절과 어려움 속에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번번이 제 삶의 제 3억의 여정 91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은 내 기도대로 해주신 적은 없어요. 한 번도요. 정말 어떨 땐 막 욕이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남들이 하지 않는 교회 건축을 한 교회에서 2번이나, 그것도 1억 가지고 시작해서 빚을 4억, 5억 지게 되고 빚은 8억까지 지게 되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땅 계약하는 순간부터 물 한 모금 못 넘기고, 그런데 그런 어둠의 긴 터널 속에서 그런 정말 시련의 연속이었죠. 나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지팔자인 것 같아요. 전 왜 큰 교회 가야지, 왜 나는 개척교회를 보내달라고. 신학생 때부터 개척교회 개척 하다가 결국 신학생 때 광명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사제 서품 받고 서인천 개척하게 되고, 그 여정에서 시흥, 그리고 김포, 제가 5개 하겠다고 또 입이 방정이죠. 하늘 앞에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 나머지 하나가 저더라고요. 밤에 자면서 꿈을 꾸는데 늘 같은 꿈이에요. 완성되지 않은 성전, 여전히 건축 중인 성전, 그게 저죠. 제가 아직도 빚어지려면 얼마만한 시간이 더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저 여러분 모두가 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 본인이 좋았다 했던 그 본래의 나, 태초의 나, 한처음의 나, 그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아멘.